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새롭게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름이 뭐였죠? 엘로힘이었습니다. 엘로힘. 그리고 두 번째가 엘샤다이. 오늘이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엘로힘과 좀 비슷한데 엘로이입니다. 야훼는 여호와, 야훼는 우리 나영환 교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로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살펴보신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엘로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간혹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가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들이 닥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계시는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애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분이신가? 내 삶에 살펴보시는 분이신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 학생이 60명가량 됐습니다. 그 당시에 꽤 많았어요. 그죠? 많았어요. 60명가량 됐는데, 앞자리에 앉지 않고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수업 들을 때 간혹 딴짓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모르게 딴짓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수학 시간인데 딴 책 펴놓고 공부하거나, 아니면 수학 시간인데 무협지 갖다 놓고 공부하거나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앞에 큰 등치 큰 학생 딱 뒤에 숨어가지고 보면서 선생님 못 보시겠지라고 생각되어져서 열심히 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돼가지고 학우들이 다 앉아 있는데 강단에 설 기회가 됐어요. 근데 강단에 서서 딱 보니까 다 보여. 다 보여요. 선생님이 못 보신 게 아니었구나. 다 보고 계시는데도 못 본 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네, 여러분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입니다. 물론 저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사각지대에 계신 분 계시겠지만 웬만큼 다 보입니다. 다 보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리 삶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게 영적인 차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안 보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네, 하나님 내 삶을 깊이 관심 있게 살펴보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등장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자 사라가 먼저 제안합니다. 뭐죠? 나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갑시다 라고 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여보 첩 드립시다. 첩 드려서 후손 이어갑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아브라함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있어요? 없어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대부분 남편들은 아내 말을 안 듣습니다. 죽어라고 안 듣습니다. 아내가 이 말만 들으면 잘 될 텐데 죽어도 안 듣습니다. 그죠? 똥꼬집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잘 안 듣는데 근데 이 대목에서는 들으니라. 그죠? 남자들이 이래요. 여튼 아브라함이 들어서 마침내 첩을 얻게 되었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제 임신하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힌 한수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4절 볼까요? 4절 없어요? 예.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네, 참 하갈이 미련해요.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다면 대단한 거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자기는 지금 여주인의 몸종 아니에요? 그러면 함부로 하면, 눈에 밖에 나면 자기 신세가 안 좋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을 믿고 그런 거예요? 알고 앞에서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가정의 주도권을 다 아내에게 넘겨준 것처럼 보여요. 이 가정의 실질적인 주인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죠. 이건 아브라함 가정만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가정이 그래요. 그죠? 여성들이 나이가 먹으면요, 여성이 아닙니다. 그죠? 어느 순간 가면 여성을 넘어서는 시점이 와요. 그죠? 이 여성 같지가 않아요. 그럼 뭐냐? 마님이에요, 마님. 그죠? 마님. 그래서 대부분 신랑들이, 남편들이 마님이라고 대하죠. 저희 집은 빼고 말입니다. 저희 집은 빼고. 그러면 왜 하갈이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하갈은 헛된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갈은 종이지 않았습니까? 종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변변치 못하고 그래봤자 종인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깥 어른의, 바깥 주인의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잠자고 있던 꿈과 희망이 샘솟듯 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뭐죠? 내 인생에도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이 아이를 근거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활짝 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잘하면 내가 안주인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갈이 뭐 하고 싶어져요? 시험해보고 싶은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만 선을 넘는 행동을 사라한테 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그쯤 되니까 이제 사라의 마음은요, 이거 봐라?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네?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따집니다. 어떻게 하갈이 그럴 수 있냐? 당신이 뒷배 봐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막 아브라함을 뭐라고 해요. 그냥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죠?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학대합니다. 하갈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마침내 여주인의 집에서 무작정 도망쳐 나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가출했는데 막상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광야에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망연자실 넋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그냥 그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족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광야에서 가족 공동체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양을 치는 유목민입니다. 이 유목민에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밖에 없어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요.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지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갈은요, 공동체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혈혈단신 혼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죽음의 한복판에 밀어넣을 것 같은 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처지에 처한 적 없었습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 그렇죠?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나 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때 없었습니까? 물론 당진에서 올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 없겠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당진에 이사 오신 분들 처음에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당진에 왔을 때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교회 성도도 있지만 그래도 제 이런 마음 저런 마음들을 말하고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 나오는 것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그렇게 혈혈단신 혼자 망연자실 앉아있던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네, 하갈은요 아브라함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복되게 하셨는지 보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한지를 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양떼들과 수많은 재산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셨는지를 보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하갈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애굽에서 얻어 가지고 온 존재가 누굽니까? 하갈이야, 하갈. 하갈은 애굽에서 종이었고요. 다시 아브라함 집안에서도 종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이주민이에요. 하갈은요 이주민 중에서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 그의 신세가 얼마나 비천해요? 그 신세가 얼마나 볼품없어요? 별거 아닌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막 뭐라고 했죠? 하갈 저것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보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아마 이 이야기를요 하갈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말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을까요? 그전에는 아기를 임신하자마자 너무 좋아했잖아요. 집안 식구들이 자기가 이 집안에 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인 양 여겼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죠? 유일한 희망적인 존재 아기를 잉태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언제는 필요했다가 언제 필요하지 않으니까 버려지는 물건처럼 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집안에 그런 물건 있잖아요. 언제 필요해가지고 막 사나요. 그죠? 근데 몇 번 못 쓰고 그냥 아이고 애물단지 저거 누가 안 가져가나 있죠? 있잖아요. 자전거 그죠? 운동기구 그죠? 언제 필요하다고 막 설득해서 사다 놓습니다. 몇 번 못하고 뭐 걸어두죠? 빨래 걸어두죠. 저 애물단지 누가 안 가져가나 그죠? 지금 누가요? 하갈이 그런 신세야. 그런 신세. 애물단지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생.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자기 신세가요. 그죠? 이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온 겁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 앞에서 하갈은 아마 눈물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를 이렇게 친절하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이건 특별한 일이죠. 저는 학교 다닐 때 매우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평범하지만 굉장히 평범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뭐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뭐 특출난 게 없어가지고 그냥 늘 숨어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알아보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알아봐서 뭐 시킬까 봐가지고 그냥 부담스러워서 늘 친구들 사이 속에서 숨어 지내는 그런 아이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수님하고 친하지 않았고 교수님이 저를 알아보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아무도 몰라주는 게 저는 편했어요. 지금도 그런 사양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늘 피해 다니고 친구들 속에 묻혀 다녔는데 이제 대학을 마치고 신대원 3년 마치고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 싶어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근데 석사 과정 공부하는데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 논문을 지도하던 선생님이 교수님이 갑자기 유고가 생겨서 교수님을 바꿔야 했었습니다. 뭐 떠오르는 교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학교 때 학부 때 가르쳤던 교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 이름 적어놓고 나왔죠. 그리고 교수님께 전화도 안 드리고 교수님께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논문지도 받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목사로 생활하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논문을 도저히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자. 내 인생이 무슨 석사냐. 석사는 돌 맞아 죽는 거지. 하면서 그냥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수님께 전화가 걸어온 것입니다. 대뜸, 야, 병만아, 너 논문 안 써? 그거였습니다. 야, 병만아, 너 논문 안 써? 저는 그 말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 병만아, 이건 치밀한 말이잖아요. 한 번도 교수님과 내가 대화를 하는 적이 없었어요. 교수님 오면요, 피 다녔습니다. 대학 4년, 신대원 3년. 예, 근데 그 교수님이 저를 알아보시고요. 야, 병만아, 너 논문 안 써? 그러면서 논문 써라. 이렇게 쓸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진짜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전화 끊고 곰곰이 고민했어요. 아, 내가 논문 써야 되겠다. 이 정도로 관심 갖고 있는데 논문 써야지 하고 썼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갈도 그런 신세입니다. 누가 자기를 알아줍니까? 미천한 신세에 불과해요. 미천한 종이에요. 이방인 중에 이주민 중에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언제는 막 귀하다 해놓고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버려지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말을 걸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가라, 하가라. 하갈이 감격한 가운데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하였나이다. 그동안 하갈은요, 이 기막힌 속사정을 누구한테도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 주인에게도 사라에게도 무시받고 천대받는 인생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따라오시고 자기에게 이름 불러주시면서 말을 걸어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거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다 생각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사람, 큰 사람, 중요한 일 하는 사람만 관심 갖고 있다 생각해요. 당진제일교회 방병만 목사한테 관심 갖고 계시겠지. 당진제일교회 어떤 장로님, 권사님에게만 관심 갖고 계시겠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떡합니까? 네, 얼마나 작은 것도 얼마나 하찮은 것도 세심히 살펴보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신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요,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아들 보내주었잖아요. 자기 아들 보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끔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또 그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욥기 14장 16절 볼까요?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뭐라고요?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내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발걸음을 세신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몇 걸음 걸어서 교회 오셨어요? 스마트폰 꺼내 보셔야 알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걸음을 아십니다. 몇 걸음 걸어서 왔는지. 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몇 걸음 걸으실 것 같아요? 집까지요? 하나님은 아세요. 몇 걸음 걸으시는지.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몇 걸음 걸어서 학교 가야 되고, 네, 또 회사 가야 되고, 일터 가야 되는지 하나님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관심이. 나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신의 사정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갈은 한없이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감격하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9절인데 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이건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건 놀라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뭐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지금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여주인이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래요. 말 돼요? 말 되냐고요. 그죠? 말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듣고 계세요? 말 안 되는 말이죠. 그죠? 자기를 내쫓은 학대하던 그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은요, 더 심한 학대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자기를 내쫓은 그 여주인에게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 지역 구덩이로 들어가겠다 하는 것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도 별로 감동이 없는데요, 우리 남성분들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 제대했는데요, 다시 입대하래요. 이제 좀 감이 오시네요. 그죠? 가시겠습니까? 그죠? 아니요. 네, 공감됩니다. 네, 그죠? 근데 이 사건 이후에 하갈이 다시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요. 놀랍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여주인에게로, 그 학대 속으로, 그 지옥의 불구덩이로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힘과 용기가 없으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하갈이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힘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요,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하갈의 고통을 다 들으셨고 하갈과 그 아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들 이름까지 지어놓고 있잖아요. 아들 이름까지 이스마엘. 지금 하갈에게 아들은요, 뱃속의 태아는요, 이제는 애물단지, 거추장스러워요. 전에는 이 아이가 소망이었어요.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어요. 쫓겨난 이 상황에서는요, 이 아이는요, 이제는 애물단지고요, 오히려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 아이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아무 기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갈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나처럼 미천한 존재까지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나타나 주셨구나. 이제 하갈은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살펴보시고 자신과 자기의 아들 향한 또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하갈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13절입니다. 다 같이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엘로이 하나님.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군요. 그동안 나는 내가 혼자였고 비천하고 가련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음의 한 구덩이에 빠져있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비천한 신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셨군요. 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군요 라고 하면서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거수일투족까지 내 발걸음까지 세시는 분, 내 상처난 마음, 내 처량한 심정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신앙의 세계에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주류는 누굴까요? 주류? 아브라함, 그죠? 이삭, 야곱,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그죠? 신앙의 위인들, 주류겠죠. 근데 여러분, 그에 비해서 하갈은요, 비주류예요, 비주류. 더 나가서 하갈은요, 약속의 자녀도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택한 민족도 아니에요. 약속 밖에 버려진 인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누굴 찾아오세요? 하갈을 찾아오세요, 하갈을. 우리는 비주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살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 신앙의 주류에 있던 사람들,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그들이 주류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었고요, 창기와 아이들의 친구가 되었고요, 과부와 나그네의 친구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하갈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비주류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아브라함도 비주류였습니다. 비주류. 그가 갈대 우르에서 이주에 온 이주민 아닙니까?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더 나가서 갈대 우르에서 누굴 섬겼어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비주류인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그네와 고아와 객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왜? 너희가 전에 나그네였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하갈입니다. 하갈. 이 시대의 하갈들 누구라고요? 우리. 이런 이 시대의 하갈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갈이 다시 돌아가요. 다시 그 여주인의 학대 속으로 다시 돌아가요. 지옥의 불구덩이로 다시 돌아가요. 엘로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엘로이 하나님이 힘이에요. 엘로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속상한 일 당해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도 다시 그 현실을 딛고 이겨낼 수 있고, 다시 그 현실을 마주대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어디 있어요? 엘로이 하나님. 이 엘로이 하나님 만난 것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억울함과 선함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를 살피시고, 그렇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 대한 약속과 계획을 갖고 계신 이 엘로이 하나님 만났을 때 억울한 일 당해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내일부터 다시 또 지옥입니다. 다시 사라의 학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 아들내미가 가끔씩 좀 휴가 받아가지고 오면은 주말을 보내요. 같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은 막 한숨이 따위 꺼져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싫은가 봐요. 네, 싫은가 봐요. 꿈과 같은 주일을 보내고 다시 월요일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현실일 수 있어요. 아니, 직장뿐입니까? 집도 마찬가지죠. 이건 집이 아니에요. 집구석이에요, 집구석. 그죠? 다시 거기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다고요? 하갈이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에 대해서 또 다른 계획과 약속들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갈이 다시 그 현실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엘로이 하나님 만나면요, 모든 게 분명해져요. 이 엘로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엘로이 하나님 앞에 서면요, 지금 내가 막 눈물 나는 것도 참아낼 수 있어요. 왜? 엘로이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언젠가 다 계산하고 계시니까. 엘로이 하나님 만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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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이 하나님 만났을 때,
엘로이 하나님 만났을 때, 그래서 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죠. 혹시 지금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 있다면 이 엘로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114를 누르는 겁니다. 114. 114가 뭐예요? 우리 시편 11편 4절입니다.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찰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요, 나를 감찰하시면서 가장 좋은 계획들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시편 11편 4절이 뭔지 아십니까? 114예요. 114. 신앙의 114. 시편 11편 4절. 우리가 뭐 궁금하면 114 누르잖아요. 그렇죠? 신앙에 답답한 거 있을 때, 억울한 거 있을 때, 현실을 외면하고 싶을 때,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기 힘들 때 114 누르세요. 114. 여호와는 나를 감찰하시고 그의 눈은 나를 통촉하시나이다.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114. 114. 신앙의 114. 또 114만 또 기억하신다. 시편 11편 4절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가 내 인생을 살펴주셨을까요? 2013년도 1월부터 오늘 12월 둘째 주까지 왔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내 발걸음으로 걸어온 것 같지만 위기의 순간들, 힘든 순간들 많았을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고비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엘로이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살펴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입니다.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 가운데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로이 하나님 만나서요, 다시 현실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비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